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법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산 가운데 와닿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을 풀든 안 풀든, 그 비유를 알든 모르든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고, 뱀이 개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뱀이 만진다, 뱀이 본다, 뱀이 팔짱만 껴도, 말만 걸어도 싫은 겁니다. 꼬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기만 다가와도 누구에게? 하와에게. 아담이 보기에는, 아담이 보고 있는데 이 뱀 같은 놈이 하와에게, 자기 짝인데, 내 사랑하는 여잔데 다가와서 꼬입니다. 아주 좋은 말로 싫어요.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죠. 이게 6천년 전 사건인데,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이 말씀을 풀든 못 풀든 인류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진리니까. 풀으니까 답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뱀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세운 아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겠구나. 온전한 축복을 깨뜨렸구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혼인을 함부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떨 때 대노합니까? 다 집어 던지고, 완전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가 출근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머리에 왕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약고 수건 올려서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가스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아시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적금을 부었는데 통장을 그 자리에서 째버립니다. 돈은 못 째고 통장을 확 째버립니다. 딸내미 앞으로 적금을 부어줬는데 확 째버립니다. 너 안 줄 거야. 왜?
잘못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랑해서 서로 눈 맞아서 하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닌 겁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아닌 겁니다. 기준치만 되어도 허락하겠는데 왜? 내 딸도 그다지 잘난 딸이 아니잖아. 내 아들도 그다지 능력이 많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고무신도 짝이 있는데 짝이 아닌데 평생 불편할 건데 평생 부모 속썩이고 서로 개인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건데 이건 아닌데 기분만 하면 되는데 기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자한테 남자한테 넘어가고 물질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물질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감동을 전달하는 생명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찮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눈에 눈시울을 감동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에게 먹이를 줍니다.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어때? 더워 죽겠는데 옷까지 입히죠. 안 그래도 이 털 때문에 더운데 막 조끼 막 입히고 그러면이 막 더워 죽겠는데 추우니까 입혀주겠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사랑 때문에 전염병 걸렸을 때 그 병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불이 태워야 합니다. 아니면 매장시키는 겁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산에 불이 났습니다. 꺼도 안 됩니다. 전염병 처방을 해도 소독을 하고 주사를 놔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느 선에서 생명을 다 태워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해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산이 10개가 있는데 1개, 2개, 3개가 탔습니다. 그냥 놔두면 10개가 다 탑니다. 그러면
4개째 넘어오기 전에 5개 반을 태워야 합니다. 5번째 산을 태워야 합니다. 민둥산을 만들어야 오다가 끝이는 겁니다. 안 되는데 하다가 다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DNA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달라요. 남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감행하신 겁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뭐래요? 이 새끼 죽인다. 근데 가만두지 않으리라. 죽는다 너. 무식한 부모는 진짜 싫은 거고 자식이. 그러나 보통 부모님들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형수님, 애들 회초리 들 때, 나무랄 때 사랑이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깔려 있어요.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 시험을 한탄한다. 액면 그대로 들으면 어이구요. 하나님이 완전히 후회하시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라고 하겠지만 그 뒤에는 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 겁니다. 홍수 심판을 감행하신 겁니다. 너 다 죽여버리고 너 끝내버릴 거야가 아니라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그리고 이면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이 전염병이 번져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후손이 사라지는 겁니다. 후대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이 많으세요? 쉽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 알죠? 태양이 뜨겁습니까? 모닥불이 뜨겁습니까? 태양이 뜨겁습니까? 용광로가 뜨겁습니까? 예? 산불이 나는데 온 산을 다 아이고야 불 났다. 그 불이 커요. 태양이 커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태양은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 그냥 따뜻하고 어쩔 때는 덥기도 하고, 그죠? 어쩔 때는 뭐 숨이 차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냥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함이 그렇습니다. 느낄 만큼만 거기까지 하늘은 청량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거기까지만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라.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려고 신을 한번 만나보려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산에서 돌을 닦기도 하고 돌을 깨닫기 위해서 주여 어딨나이까 창조주 신이여 태양신이여 오시옵소서 하면 태양빛이 쨍쨍 태양만 쨍쨍 내려있다. 해가 뜨는 겁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저 앞에 나타나시옵소서. 하나 둘 셋 앞에서 태양이 짱, 태양이 그냥 짠 떠오르는 겁니다. 내여 있다. 으아, 눈이 부셔. 못 봅니다. 보면 죽는 겁니다. 적당히 느끼고 살아가라.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오면 큰일 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오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사자가 왔다 갔다, 여호와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왔다 가든가 아니면 천사가 왔다 가든가 그러지. 여러분 꿈을 꾸면 어때요? 연예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하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 본 사람들마다 모습이 다 달라. 아시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4번을 뵀는데 뵐 때마다 다 달라요. 왜? 제가 어리지 않겠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성장에 따라서 느낌이, 깨달음이 다르듯이 인생도 인생의 소중함을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깨닫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만큼 다르지 않습니까? 못 모르면 돈만 있으면 쓰재깁니다. 근데 막상 일을 해보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 보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내가 함부로 썼구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다, 이걸로 그냥 평생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무섭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섭다. 저 애굽의 왕이 우와 오그라졌다. 올 때는 말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갔다. 신발도 없이 도망가는 거 봐라. 우와 무섭다. 자해를 통해서 엄청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백성의 눈치를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직장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경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할 일 충실히 하고 경제가 안 풀린다 허리띠 쫄라매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 경제가 이랍니다. 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찬양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멋떨어지게 찬양하는 겁니다. 춤을 추든가 황홀한 고백을 고백하든가 춤을 추든가 아시겠어요? 하늘은 받으십니다. 노래를 못 부르지만 하늘은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정성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늘이 가다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풀어집니다. 안 풀릴 것 같죠?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집니다. 반드시 하늘은 행하십니다. 옹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늘은 때를 봐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크게 돕고 싶은데 작게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어떠한 일 있어도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참 큰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인류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항상 그때그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풀게 해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좁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투덜대고 싸우기 바쁩니다. 다투기도 하고 다 자기 중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겁니다. 거짓 메시아. 하늘의 뜻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메시아입니다. 교주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메시아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아무나 큰 교단을 만들 수 있을 줄 압니까? 거짓말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짓보다 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크게 성장했는데 왜 무너질까? 이제는 참보다 거짓이 많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잘 된다, 축복을 받는다, 와 축복이 임하고 있네,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 사람의 거짓보다 참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만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한 일도 하지 못하는데 심판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은 없지만 말씀을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메시아야. 거짓 메시아. 다른 말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 옳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병들고 괴롭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편하게 섬기고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에 깡패도 있고 도둑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놈이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나한테는 피해를 입혔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서 그 사람한테는 은인이 되는 겁니다. 참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3.1절이 다가옵니다. 윤봉길이, 안중근이, 김구 선생부터 시작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독립 열사지만 일본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죽인 영웅 열사들이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테러범을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권에서, 자기 역사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 역사에서 판단할 줄 모르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판단할 줄 모르고 자기 민족 역사관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곳곳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구를 바꾸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이슬람 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구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최고의 진리가 어디 있다? 저는 그리스도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 말씀이 세계 곳곳에 전파가 되고 퍼져야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나라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세계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세계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작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뭐 세계에서 살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창명교회는 세계인 없네. 없어요. 몰라. 나중에 뭐 세월이 흐르면 저 땅끝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맞다, 이 말씀이 진리야, 진짜 이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시행하면서 가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 땅끝에 한 명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중국에도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고, 미국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몽골에도, 베트남에도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성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피를 흘리며 그 시대를 감당하며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려 해도 흘릴 수 없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사랑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대의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무지해도 본인이 말씀을 중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백성이니까. 이번 주는 백성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집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멍석을 까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멍석을 깔고 있는데 그게 재 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멍석을 더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삶 속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말씀에 박수를 치고 맞아,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함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늘은 여기까지다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부족으로, 민족과 국가의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늘은 또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했습니다. 지구촌의 정상들, 특히 오늘과 내일 베트남에서 정상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사랑과 평화, 운명을 가르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겠으니 자국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계를 생각하게 하시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물러날 거는 물러나는 정상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실 줄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때가 도래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사랑과 평화, 통일이라는 꽃이 서서히 곳곳에 피어나며 곧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세계인들이 와, 저 한반도에 저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통일을 보기 위해서 남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북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북한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정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강대국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절대 시기 질투해서는 아니 되며 해방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은 국가 정상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고,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고 자신의 개개인 삶을 책임지며 경영해 나가길 원합나이다. 항상 말씀을 통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